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어라, 매를 대라,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사랑의 매, 요즘에는 사랑의 매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리지 않는 것이 그게 정답이죠. 혼을 내려거든 벌을 세우는 것까지야 괜찮지만 이렇게 때리거나 회초리가 되었던 사랑의 매가 이게 손으로 때리는 건 있을 수 없고요. 회초리가 된다 할지라도 가급적이 아니라 때려서는 안 되고 맞고 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아이도 나중에 폭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아이도 나중에 어떤 힘이 생기고 그러면 약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 아마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때릴 수 있구나, 약하면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서 자기가 커서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 때려서는 안 되고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 벌을 세울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때려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징계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야고보서 1장 2절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단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아무런 시련도 없이 그 아이를 그렇게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진공 상태로 클 수가 없죠. 타국에 가면 꼭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그 지역에만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왜 무너졌느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특히 남미 그쪽에는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유럽에는 흑사병도 있었고 수많은 세균들을 통해서 인간이 면역 체계가 생겼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바이러스에 적응하는 그런 세균들이 몸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 장에도 엄청난 세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총으로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가서 다 그 사람들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지금 엄청난 우리가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명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죠. 이제 북한이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풍토병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국에 가면 다
다 그런. 그래서 뭐 아프리카를 갈 때 주사를 기본적으로 4개를 맞는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주사, 말라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걸리고 뭐 이제 우리는 뭐 말라리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라리아 지역에 가면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우리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 풍토병이라고 하는 거, 그 지역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사람이 가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역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10대에 진입을 하면 10대의 풍토병이 있습니다. 10살, 15살. 우리가 사춘기를 거친다 그러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그 나이, 대충 13살부터 한 17, 18살, 뭐 그 정도의 나이, 한 4, 5년의 나이 동안에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나이를 통과하면 누구나 다 그 나이에 풍토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춘기만이 아니에요. 다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그 나이에 진입을 하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나이에 어떤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련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떻게 시련이 없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진입하면 그 나이에 고난을 겪어야 되고, 20대 되면, 또 30대 되면, 40대 되면 다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3살까지는 왕처럼 키우고 4살부터는 거지처럼 키우라.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거인데요. 3살까지는 왕처럼 키우라는 얘기는 3살까지는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그 아이가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왕처럼 길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무한한 신뢰를,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러나 4살부터는 거지처럼, 거지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거지는 늘 뭔가를 좀 갈구하는 사람이죠. 거절당함을 배우고, 그 시련을 배우고, 또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 실패도 배우고, 그 시간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바이러스가 통해서 그가 병이 들고 다시 낫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바이러스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어느 한 시기에는 그렇게 뭐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시련을 가르치고 넘어졌다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뭐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살면서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시련도 앞에서 다 치워주지 말고 그 시련을 옆에서 격려해 주되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징계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회피하게 하지 말고 고난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경험해야 되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격언은 자녀를 사랑하거든 폭풍의 가운데 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라. 요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거든 폭풍의 가운데 서게 하는 거. 폭풍의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를 통해서 아끼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경험해야 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응원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